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고, 특히 이제 편찮으신 부모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가족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거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는 기도하면 다 풀려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샘표 간장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잖아요. 기도의 맛은 기도의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게 아주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 딱 갔는데 다 응답되어 있어요. 다 해결되어 있어요. 내가 걱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놓고서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갖다 세워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자기 생명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눈으로 한번 보고 입으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먼저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 한 번 읽는데 3독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읽으면 졸음만 쏟아져요. 눈으로 그냥 읽으면 가스불을 내가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래를 해야 된대, 이런 생각이 들고 청소할 때만 생각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요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그런 어떤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이야기하자면 좀 어리석은 질문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 굳이 이야기하자면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더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말씀을 봐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 없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 말씀을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 말씀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 저번에 보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소리내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이해도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신도 또렷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봤자 여러분 계속해서 졸음만 쏟아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만나면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런 이야기 하라고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을 시간이 많습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죠. 그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어져 있을 때 서로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서로를 위한 기도는 성도와 성도 간의 끈을 아주 든든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뭐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웬만한 막역한 친구보다 훨씬 더 나아요. 왜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희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내가 느낀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많이 기도했더니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를 쓰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름 석자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가깝고 친숙하고 막역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냥 목사님한테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목회자하고 더 특별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꼭 담임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요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까먹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를 쓰고 생각해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감사 헌금 같은 거 할 때 그냥 봉투에 이렇게 헌금 넣어서 이렇게 헌금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꼭 기도 제목을 써서 내세요. 써서. 제가 헌금 봉투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특별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제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이름 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21명이거든요. 21명 한 명씩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이름을 떠올리면서 입술로 부르짖을 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하나씩 이렇게 떠올라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가 특별히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잘못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애들 별로 몇 명 안 됐을 때 기회예요. 이게 몇십 명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금은 제가 다 기억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이제 하율이 하면 하석이 따라 나오니까 둘씩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따라서 나오니까 외우기가 참 쉬워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50명 이렇게 넘어가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교회가 작을 때 여러분 기회예요. 교회가 작을 때 기회예요. 예. 틀림없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을 위한 그 기도가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뭐 놓고 기도할까요? 뭐 놓고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한번 여러분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먼저 가르쳐줬네. 아이고 참.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제가 뭘 놓고 기도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심령들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렸을 적에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락이요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근원적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원적인 기도. 여러분 왜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안 보이던 게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혹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초를 심어보고 또 갖고 보면 아시잖아요.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날마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돼요. 신앙의 뿌리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길래 하나도 안 읽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 요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사명을 먼저 주셨습니까? 생명을 먼저 주셨습니까? 사명을 먼저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생명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사명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힘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컬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방법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수단과 방법,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라고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뭐 있을까요?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말씀 주시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믿음과 말씀과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절대로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울 게 없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렵고 떨리는 모든 것들은 말씀이 생각나면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 세 가지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미 받았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격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의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의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세상에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여 샘솟듯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역사하신다, 역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역사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스토리, 지나간 어떤 이야기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은 일하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죽은 자 살리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왜요? 또 다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주관자 되십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지금도 열심을 붉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 인간의 생로병사 한 채 오차도 없이 여러분 선한 길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만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답답하죠.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미래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켜주시는 일이에요. 보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능력 있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짐으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이유와 방법과 목적을 알게 되면 내 삶의 가치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되면 내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겁박하고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주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